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 소개하고 해요. 네, 좋아요. 왜냐면 우리 부찌랑 모태 집사님이랑 작두 누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 그러겠어요. 네, 그러게요. 오랜만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누군가. 네. 추울 때 생각나는 라떼입니다. 네, 저는 모모입니다. 뭐가 뜻이 뭐야 근데? 모모요? 책 주인공이요. 아, 그 주인공 이름이라 그랬죠? 네. 아, 모모는 내 친구? 네. 네? 모모 내 친구? 그 책 아닌가? 아니요, 그 미아일랜드의 소설. 아, 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어. 네. 노래인가? 모모는 내 친구? 세대 차이. 네. 아, 뭐 그런 노래 있었어. 우리 세대 때 모모는 내 친구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노래 있었어. 네. 전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 그 유튜브 틀어봐. 있어 진짜 그런 노래. 어머는. 네. 자,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다. 네, 두 2탄. 번째 시간입니다. 빠밤. 응.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질문을 했고요. 또 이거에 관련해서 인간에게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은 대체 뭘까? 저희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대체 이 선의 의미는 뭘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이 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우심이다. 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토론과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네. 이렇다 할 명확하게 동의할 만한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애매해지는 거지. 갑자기.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비공유적 속성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해할 수 없어,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럼 도대체 그거 뭐냐는 거야. 뭘 그렇죠. 추구하냐는 뭘 거야, 우리가. 추구하는 건지. 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설정되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선이라는 거야. 착한 것, 좋은 것, 선한 것.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각자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바쳐라. 번제로. 그걸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이해되지 않는 윤리적인 문제의 잣대로 들어가면은 그럼 뭐 성경 이런 얘기 뭐 한두 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요? 그럼 먼저 각자 하나님의 선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나 볼까요? 우리 모모의 얘기를 듣고 싶어.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는지 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한없이 좋으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착하다. 네, 맞아요. 그 착하다의 기준은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 착하신 분으로 생각하셨나요? 100이면 100? 그러니까 흠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완전 순결한 흰색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 맞아요. 그러네. 약간 네. 모든 우리는 것을 다 바쳐서 마지막 그 선한. 끝에 하나는 남겨놓는데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 우리 라떼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의미는 정의와 공의랑 연결시켜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권선징악의 개념이 좀 강해가지고 착한 사람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네. 또 나쁜 사람은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네. 정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어떻게 가냐면
선과 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악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거예요. 구조로 가서 결국은 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선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의 반대 개념이 선은 맞지만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 요새부터 되게 이제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선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제적 개념으로서의 그 머리 안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와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해가 하나님의 선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럼 윤리적인 이 이야기는 또 다음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선은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이다. 왜 하나님이 선하실까요? 왜 하나님만 선하실까요? 죄가 없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만 선하시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신과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권력을 갖고 계시다. 아니 그분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스리실 세상을 수 다스릴 있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만이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고 그 다스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맞아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많은 선한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오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은혜도 선한 것이고 기쁨도 소망도 물질도 건강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은 선하다라고 말할 때 문제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왜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그 투명한 물과 같고 퓨어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깨끗한 그런 것 흠이 없는 천과 같이 어떤 하얀 천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개념보다는 무엇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선이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근거가 되신다. 음.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요. 그분이 권세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지고 계시기 이것을 때문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네. 좀 쉬운 예를 들면은 네.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돈을 100불짜리를 줍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더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집도 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줄 수도 있고 돈으로 다 할 수 있죠. 네.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빌 게이츠는.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자, 나는 그런 일을 못할까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조금밖에 못하잖아. 자, 요거를 무한대로 이제 확장해 보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의 그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오직 선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과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불합리한 일들조차도 네. 그것은 하나님에게 선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선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죠. 모든 그쵸. 것들이.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다스린다. 그럼 선이 몇 개나 나올까요? 그 다스림으로부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많이 나오겠지. 네, 많이 나오겠죠. 광해군이 다스리면 세종대왕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겠지. 네. 그렇죠? 이명박이 다스리면 어. 아주 조금 나오겠죠. 네. 아주 조금 나오겠지. 네. 그 권력으로부터 네. 선이 나온다는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이해할 때 그 선이라는 말을 권력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지게 되는 그것이라고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선하시냐?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주시며 그분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근데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죠? 네. 인간이 다스리는 왕과 인간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권력에는 선과 악이 혼재돼서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 권력으로부터. 네. 그렇죠? 근데 뭐 좀 나은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은 음. 선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선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에는 악도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일종의 결과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냐면 우리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통일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다스림을 다스림. 소망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 그 말은 100이면 100 다 선? 그치? 왜 선일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나라. 나라를 고대하잖아요. 네. 우린 그 나라를 소망해요. 왜 그럴까요? 선으로 가득 차서. 그렇죠. 그분에게는 오직 선만 나오기 때문에 음. 그분의 다스림에게서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선만이 존재하고 선이 창고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오직 선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네.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악의 반대가 선이야, 선의 반대가 악이야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두 가지는 이 세상에 혼재되어 있는데 네.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 악도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만든 이유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것도 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뭐예요? 영어로 굿이잖아요. 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는 그것도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된다고요.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게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라는.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는. 절대적인 선. 그렇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는. 우리가 선을 생각할 때 마치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네. 선이 곧 권력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네. 선이 곧 권력이다가 아니라 네. 선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집에 수도관이 있잖아. 네. 수도관에서 수돗물도 나오지만 때로는 쇳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물이 내 집에서 나오려면 수돗물이 나오려면 네. 그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권력이라는 거야. 다스림이라고요. 아, 그럼 권력은 선이 나오는 통로?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그 안에는 선이 없다고요. 다스림이 없는 실체함이 없는 그러한 공간과 물질의 세계에는 네. 선이 없다고요. 이해돼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아니요, 그 다스림이 없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없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는 어떤 선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럼 이 세상에 악한 거는 왜 존재하는지.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요? 성경의 답은 이래요.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스림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네.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 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아...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권력이고 죄의 다스림. 실체하는 권력이라고요. 힘이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그 힘이라고요. 그게 권세이고 권력이라고요.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악이 나온다고 할 때 그 악이라는 말은 그 좋음과 나쁨의 악인가요? 좋은가 그러니까 나쁨? 도덕적 윤리적 우리가 말할 때 착하다 나쁘다 할 때 그 나쁘다는 의미의 악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악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죄라는 말은 신,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우리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죄들은 그 죄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네. 결과물이죠. 네.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지칭해서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과 악이라는 말은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맞아. 죄들은 악행이라고 그렇구나. 하셨었죠. 네. 악행이 방금 말하신 그쵸.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의 물질의 세계 안에 드러나는 거라고요. 네, 이 말이 어려우시다면 신앙처치 1화 죄와 죄들. 죄와 죄들 꼭 들으시고요. 네. 그래서 악이 나오는데 그 악도 다스림이 있어야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권력에서부터 나오는데 문제는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죄들이 나오겠죠.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행이 나오는 거기서는 거죠.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엔 선이 없다고요. 인간이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죄들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말하는 도덕 안에서 누구를 구제하고 이게 좋은 일이잖아. 네. 그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누구를 구제하면 이거는 선이고 누구를 미워하면 악이야 라고 하는 개념을 선제적으로 갖고 있다면 네. 뭔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도 포함되지만 도덕 윤리는 늘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네. 문화에 따라서 바뀌고. 왜냐하면 네. 이번에 선교사가 어디 인도양 어디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이 창으로 네. 죽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걸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살인을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악이 아니잖아. 아니 왜군이 쳐들어왔어. 네. 그 왜군들을 죽여. 네. 그걸 악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윤리와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절대적 개념에 있어서 이거는 다 선이고 이건 다 악이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세계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게 혼재되어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이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왜 하나님이 선하다. 이게 이제 본론으로 또 돌아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하냐고. 다스림의 권세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권세가 있다는 뜻이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완전한 다스림과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력 안에서는 오직 좋은 것만 나온다고요. 오직 좋은 것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실생활은 뭐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네.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싶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 현실. 우리 현실은 뭐냐고. 개차반이잖아. 네.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고 도대체.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훌륭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되면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불완전하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요.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좋은 왕이 아무리 선한 권력과 좋은 권력자가 태어나도 네. 세종대왕이 다스려도 그것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그 권력으로부터 선과 악이 혼재돼서 막 튀어나온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력을 의미한다고요. 조나단 그러면요. 이 세상의 상태와 인간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지 않는 세상인 건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네. 그 통치를 고대하잖아요. 이미 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배울 때 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 어떻게?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은혜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뭐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를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력,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한다고요. 자, 주님이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 그게 기뻐요? 그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본인의 소명, 사명, 시간, 재정, 내 꿈, 내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린다고. 내 인생을 다스린다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우리가요. 그리고 그러한 다스림을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한다고요. 물론 현실은 개차반이지. 우리는 그를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그 소망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시적으로 약하게나마 희미하게나마 이 세상에다가 보여주신 게 뭐예요? 교회이고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성령이 각 사람들 안에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법. 권력이라고요. 그거는 권력, 힘. 그 힘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튀어나오도록. 은혜가 뭐예요? 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근데 뭐지? 방금 라떼님이 질문하신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조나단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럼 그 말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통치가? 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disappear,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 당했어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지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에는 그 죄가 다 없나요? 그렇죠. 무조건. 그 죄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죄에게 사망이 선고됨을 통해서 네. 그 사망으로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다스림이 더 이상 없는 없다. 거라고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라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는 거고 그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의 다스림에서 노임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살아가다가 그러면 일본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네. 근데 패전을 통해서 일본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일본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네. 8월 15일을 기점으로 통해서 더 이상 그 법은 효력이 없어. 네. 효력이 없다고요. 더 이상 그것은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근데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 광복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순사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무섭게 우리를 다스렸던 것처럼 여전히 광복이 됐는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임의와 아직의 그 경계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완전한 다스림,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는 그 소망이 아니라 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그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병들었지만 건강을 주실 소망이 아니라 네. 그분의 완전한 다스림을 고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묵상과 그 선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 선을 추구하면은 결국 그 선은 어디서부터 와요?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권력으로부터 온다고요. 다스림으로부터 온다고요.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냐고.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원래의 모습과 인간의 그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만 선을 행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네. 근데 그 법 아래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민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라고.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던 죄의 법 아래에 있다가 우리는 노임을 받아서 성령의 그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을 통해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와 그것이 바탕이 기본이 놓여지게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을 마음껏 사랑하고 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선을 사랑하고 막 선을 막 행하고 싶은데 현실은 뭐예요? 시궁창이죠. 죄에게 노임을 받았는데 옛 습관과 죄 아래 살아갔던 옛 습관이 있잖아. 네. 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그러니까 죄에게 노임은 받았어. 네. 근데 오랫동안 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 아래 습관과 어떤 경향성으로 우리 안에 굳어진 그걸 건가요?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죄에게 노임을 받았는데 다시 또 죄의 다스림 가운데로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선제적 개념으로. 다스림. 그러니까 그게 등치어가 돼야 된다고.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은 중생이 뭐고 거듭남이 뭐고 왜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왜 죄의 법이 존재하는지 이런 용어들이 왜 바울이 설명해 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네. 왜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설명했냐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법적인 용어와 다스림과 통치와 이런 단어들을 끌고 와서 죄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법 왜 그러냐는 거야. 그게 인간이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데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질문에 대한 연속 속상에서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다 이건 다른 얘기. 구원은 다른 얘기. 거듭남은 다른 얘기. 각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네. 하나의 얘기라고 이게요. 하나의 얘기. 네. 전체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게 다 이해가 되면은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고 도대체 복음을 진리를 다 따로 배우잖아 하나씩. 하나님의 거룩 따로, 하나님의 선 따로, 영혼 따로, 거듭남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합쳐시켜 가지고 뭔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아구가 안 맞는 거라. 이가 따로 놀아. 뭔가 일관성이 없다고 신앙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된다 이런 거라죠.
신앙터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의 클릭으로 정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1번 미션 펀드를 검색한다. 2번 신앙터치를 찾으세요. 3번 후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질 높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가나안 교인의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터치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은 그분의 다스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그러면 즉시로 떠올라야 되는 선제적 개념이 뭐? 다스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권력, 그분의 권세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제 떠오를 것 같아요. 악 그러면 뭐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죄의 다스림. 그렇지, 죄의 다스림, 죄의 권력. 그럼 내가 왜 악을 행할까? 죄의 다스림.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이지. 그때 제가 유혹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네. 노임을 받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시키는 대로 다시 또 하는 거야. 그러면요. 네, 현실로 좀 갖고 와서 네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죄의 다스림에서 노임을 받았고 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음. 라는 진리를 저희가 만약에 깨달은 상태라면 네네. 그러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죄들을 계속 짓고 살아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뭐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뭐 이런 걸 묻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실제 편으로 이제 들어가야지. 네네.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되는지. 선을 이제 네. 추구한다는 건 뭘까? 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낸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 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 리자올즈의 삶 이거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것, 곧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 법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게 선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다스리시기 안에서 우리를 때문에. 다스린다고. 그것부터가 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지라고요. 자유의지라고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 결국은 그분의 다스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선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 성령, 네. 예, 그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죠. 우리의 정서를 설득하시죠. 왜 정서를 설득해요? 우리의 지정의 중에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과 주체가 누구예요? 정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신앙과 정서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그 정서가 주체인데 그 주체를 다스리는 성령의 방식이 뭐예요? 은혜의 법이라고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은혜로 우리를 설득한다고요. 그러면은 성령의 다스림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렇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 왜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성령이 다스리셔서. 그렇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여기서 그러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네. 제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좋은 질문이에요. 부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노숙인들을 보게 되면 뭐 돈을 들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또다시 윤리로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고 하는데 전 사실 자유하다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이걸 해라
저거를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침밥 먹지 말아라, 지하철 타고 가라. 성령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죠. 우리를 진짜 그건 로봇처럼.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게 편하니까. 자, 여기서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따로 또 배워야 돼요. 성령은 그럼 어떻게 사역하실까요? 그 성령의 사역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거나 그분의 사역의 방식은 뭐냐면, 먼저는 그분의 호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를까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전하여 준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해줄 거고 그 의미가 뭔지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은 자의로 사역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사역해요. 그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드러난 계시, 곧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네. 그분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전하여져 왔잖아요. 네. 그렇죠? 성령은 자의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네. 그분처럼 살고 싶도록. 그분처럼 살고 싶던 강렬한 정서적 욕망을 주신다고요. 성령께서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고. 나 거듭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쵸.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하시지. 그 씨앗은 누가 심었어요? 진리의 씨앗은 예수가 심었죠. 예수의 믿음이 심겨졌잖아. 네. 우리 믿음 할 때 했잖아요. 네.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잖아요. 네. 우리의 기억 속에 심겨졌어. 네. 그것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그것을 그치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나라는 거야. 나. 그 행위의 주체가 나라고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면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니죠. 거룩은 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비공유 네.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그런 뜻은 또 아니라고. 그쵸.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다스림 아래에 있으니까. 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네. 그게 뭐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지긴 하지. 네. 경건해지긴 해요. 경건과 거룩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네.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과 생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양식대로 살아가겠죠, 더. 그러니까 근데 거룩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그렇죠? 네. 그 성령에 순종하는 주체로서의 우리가 살면은 더 거룩해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왜 그럼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순종해야 돼요? 다스림 아래에 있으니까.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키고 네. 미국 법은 미국 법을 지키는 것처럼 좋은 비유입니다. 네. 네. 성령이 법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법을 지켜야지. 음. 그 법이 다스린다는 거 우리를.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겠네요. 네. 성령이 그 법이 법을 뭔지.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또 지키게 해주신다.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 성령께 맡겨.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셔. 너무 그런 말 너무 애매해. 그렇게 말한다니까 또. 네. 근데 나를 버리라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버리면 안 되지. 너무 많이 들었어 진짜. 거기서 왜 나를 버려? 나를 왜 버리라는 나를 거야 대체? 죽이라. 아니 그 버리라는 진리를 거지. 깨닫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 나죠, 그쵸? 그 선을 선택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나예요. 나라고요. 나. 네. 그 주체가 나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다스림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로부터 선이 나온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뭐예요? 구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그분의 다스림. 그러겠죠? 네. 네.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고 또 자유로운 토론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많은 고민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